선하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바른 길인 줄 믿습니다. 그 선하신 주님이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합한 결과, 내 마음에 합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도 그 다음 과정에 주께서 이루실 일을 분명히 알고 오늘 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최선과 그 결과에 대해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일어난 모든 일들에 대해서 감사로 바꿀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국회의원 선거가 마쳐지고 이제 마지막 개표의 마지막 순간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열심히 준비했지만 떨어진 사람도 있고 최선을 다해서 정말로 그 결과를 가져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들이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그리고 이 땅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쓸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자신들의 잘함 물론 있었겠지만 국민들이 그들을 택한 분명한 이유를 알아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신명기 24장에 있는 말씀 같이 봅니다. 24장. 23장부터 25장까지 보는 날이고요. 그 중에 24장 22절 말씀 같이 보고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24장 22절, 신명기 24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짧은 구절이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억이라는 단어와 명령이라는 단어죠. 무엇을 기억해야 되고 무엇에 명령이 떨어졌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래요. 애굽 땅에서 종되었다는 것은 과거의 내 모습에 대해서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죠. 과거에 내가 왜 애굽에서 종이 되었고, 왜 지금 그 종에서 탈출하게 되었고, 왜 지금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바르게 던질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억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은 이제 국회의원들이 다 당선이 된 사람들도 있고 아직 확실시 되는 사람들도 있고, 보편적인 가장 공통적인 특징은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다는 거네요. 어떤 사람은 몇백 표 차이로, 어떤 사람은 몇천 표 차이로, 그러니까 뭐 한 400, 500 혹은 어떤 1400, 그 사람들의 판도로 갈리네요. 그래서 49%, 뭐 50% 이런 식으로 지금 갈리는 걸 보니까 그만큼 팽팽하게, 그래서 아직도 끝나지 않은 그 국회의원 선거 개표 결과도 나오고 있네요. 근데 중요한 건 이들이 당선되었을 때, 당선되지 않았을 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왜 이렇게 팽팽하게 경쟁하게 됐을까? 그리고 왜 저 사람이 당선됐을까?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이 기억을 가지고 국회의원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완전히 다르겠죠. 그래서 내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로부터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알아야, 그리고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너무 중요한 게 있죠. 이러므로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러므로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했기 때문에 나는 이 일을 행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일이 뭔지가 중요하겠고 그 일을 왜 하나님이 명령하셨는지가 중요하죠.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이스라엘 백성은 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게 첫째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준이 뭘까요? 그 기준이 23장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23장으로 가볼까요? 23장으로 가면 23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23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23장 4절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였으나 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거기다가 줄쳐넣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다른 사람들이 너를 저주하려 하고 다른 사람들이 너를 무너뜨리려 할 때 너희가 보존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백성의 기준은 내가 무엇을 잘하고 내가 야곱의 백성이고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그게 기준이 된다는 거죠. 곧 하나님의 백성의 기준은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사랑했는가가 중요한데 그 사랑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도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이렇게 행하라 라는 이야기의 기준은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쭉 나오는데요. 23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23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돈에 이자를 받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원금만 받고 이자는 받지 말래요. 그건 누가 전제가 되냐면 돈이 있는 사람이 전제가 아니라 돈을 꿔야 되는 사람이 전제가 되는 거죠. 돈을 꿔야 되는 사람이 만일에 너희 형제라면 그에게는 이자를 받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반면에 20절에 보니 타국인에게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건 나중에 조금 더 설명을 해야 되지만 우리의 기준에서 지금 이 기준은 가진 자의 기준이 아니라 돈을 꿔야 되는 형제가 기준입니다. 그 형제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땐 그 형제에게 원금은 반드시 빌려줘야겠죠. 왜냐하면 그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나 그 원금 외에 나머지 돈의 이자나 식물의 이자나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아줘야 그가 살 힘이 생기기 때문이겠죠. 24절에 봐도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24절 볼까요?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남의 밭에 들어가서 이렇게 서리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얘기하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진 사람이 아니라 그 하루의 식량도 없는 사람이 기준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대신 너 이건 조심하랍니다.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래요. 그건 뭐예요? 가지고 나오지 말라는 얘기죠. 뷔페에 가면 뷔페에 가서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뷔페에 있는 음식을 담아 갖고 오면 안 됩니다. 그건 원칙이죠. 왜? 내게 주어진 만큼만 누리는 것이 당연한 거니까. 그래서 25절에 똑같이 얘기합니다. 곡식밭에 들어갈 때도 내 손으로 이삭을 따도 되지만 곡식밭은 낫을 대지 말라고 합니다. 수확은 하지 말란 얘기죠. 그걸 보관하고 네가 먹을 만큼을 먹는 건 뭐라고 안 하겠지만 너무 배가 고파서라는 전제예요. 그렇지만 함부로 수확을 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24장에도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2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6절에 보니까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래요. 이유가 나오네요.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는 거기 때문에
누가 기준이에요? 가진 사람이 아니라 없는 사람 기준이죠. 없는 사람에게 있어서 맷돌 하나 있는 게 세상 가장 큰 재산인데 그거 뺏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10절에서 13절에도 동일하게 비슷한 가르침을 얘기하는데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뭐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워주라는 거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구우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주게 하래요. 내가 가서 확 집어오지 말고 그 사람이 무엇이 되든 그 전당물을 가져와서 맡기면 받아주는데 전제 12절 그가 가난한 자이면 이건 절대 가난을 얘기합니다. 너무 가난해서 그 전당물을 가져간 다음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래요. 자지 말라는 건 뭐예요? 하루가 지나도록 갖고 있지 말라는 얘기죠. 해질 때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줘야 된대요. 그리하면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해서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될 거래요. 그러면 전당을 뭘 잡혔다는 얘기일까요? 겉옷을 잡혔다는 얘기네요. 겉옷까지도 뺏는 그 절대 가난의 상태가 된다면 그걸 가지고 왔을 때는 당당히 받아야 되지만 잘 때는 좀 내주고 다음날 다시 갖고 오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14절 15절에 보니까 품꾼에 대한 얘기가 나오네요. 14절에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가난한 품꾼이죠. 이게 지금 누가 기준이 된다? 가진 사람이 아니라 없는 사람이 기준이에요. 그 없는 사람이 너희 땅에 우거하거든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은 반드시 당일날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요? 당일날 먹고 살 돈이 없는 사람한테 당일날 돈을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17절 19절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고아와 과부와 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17절에 너는 객이나 고아의 성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동일한 이야기 기억하라 얘기합니다. 그게 18절이죠. 읽어볼까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너희가 얼마나 가난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속량해 주셨는지를 기억한다면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지 않겠는가라는 거죠. 이번에 국회의원 된 사람들도 동일합니다. 그 사람들이 누리라고 그 자리를 준 게 아니죠. 그 사람들의 의무를 행하라라고 그 자리를 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준 이유도 그들이 구원받아서 특별한 백성이라는 걸 알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신 이유는 그들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이 땅에 보내시고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 듣게 하시는 이유는 내가 좀 특별하니까 내가 너 사랑하는 거야 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걸 알려주기 위함이신 거죠. 그렇게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기 1번 됐어요? 여기 제가 확인 못했어요. 새벽에는. 한번 볼게요. 네. 1번은 어디 뭐 하나님이 택한 아들이 되겠지 뭐. 그러니까 1번이 됐는지 2번이 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이 되었던 그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이 되었던 그 사람이 국민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자신의 선자리에서 자신이 왜 그 자리에 오게 됐는지를 알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